우리는 탕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소비해서, 다 탕진해서 탕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우리가 탕자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죠.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나의 이 상한 심령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만을 찾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탕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궁핍함을 내가 알고 어떻게든 나를 채우려 발버둥 쳐보지만 잠시 무언가 내 안이 채워진 것 같다가도 돌아보면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탕자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탕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단지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면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고 오히려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탕자임을 고백할 때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탕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만 이 나의 상한 심령이, 내 안에 텅 비워진 나를 하나님으로 인해, 아버지로 인해 가득 채울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제서야 자신의 궁핍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주염 열매로라도 나를 채우려 하지만, 내 줄인 배를 채우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나를 채우려 해봐야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요, 텅 빈 자신을 돌아보자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바로 아버지께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탕자임을 고백하는 순간 또 하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나름 잘 살고 나름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저는 탕자입니다. 내가 탕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동시에 깨닫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탕자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찾아갈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탕자에게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달려와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이라고는 이제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해서 아들로 찾아갈 용기가 없었고요, 종이라도 될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바탕에 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할 때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버지가 제 몫으로 갖고 있는 유산을 먼저 주세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아버지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은 셈 치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을 내가 받은 채 아버지를 떠났던 인물이 바로 이 탕자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고 재산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아빠를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아버지를 볼 수 없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 불림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종이라도 돼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 먹고라도 살자라는 그 각오로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기도 하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버린 채
다시 찾아갈 때는 죄스러움으로 그냥 종이라도 될 각오로 찾아가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이 20절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데, 본문을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이미 아빠는 지켜보고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밑바닥에 가서야 겨우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지만 한시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재산이 많았지만 그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하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쳤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로라도 나를 먹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의 행색은 아마 처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날 때와는 달리 아마 굉장히 초라한 행색이었을 겁니다. 그를 익히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 멀리서 그를 아마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의 행색은 떠날 때와는 달리 완전히 초라하게 더럽게 달라져 있을 텐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야, 나를 버리고 떠나더니 네 꼴이 그게 뭐냐? 가관이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단 한순간도 그렇게 아버지는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라한 마음에, 초라한 모습에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떠났던 아들이 오히려 측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행색으로 돌아온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을지언정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좋아서 잠시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상의 것을 훨씬 더 즐기고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는 삶을 오래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겨우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도 겨우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고 세상을 벗하고 세상과 훨씬 가까이 살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달려와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탓하거나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더니 겨우 이제야 왔느냐? 그럼 내 종이라도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늦게 찾아온 우리도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먼저 달려와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입을 맞춰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달려와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종이 될 각오로 아버지를 찾아왔죠. 난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종이라도 되겠다. 그 각오로 그는 이렇게 21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제가 아버지께 저지르고 떠났으므로 전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할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 것을 그 이후에 보게 됩니까? 아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정말 보란 듯이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오십니다. 돼지를 치면서 주엽 열매를 얻으려고 헤집던 그의 손이 얼마나 더럽고 추해졌겠습니까? 그 손에는 귀한 가락지를 끼우고요, 세상을 여기저기를 떠돌던 지칠 대로 지친 그의 발에는 새 신을 신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던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되죠. 아들은 종이 될 마음으로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조금도 종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아들로 대접하면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아들을 채워줍니다. 좋은 옷, 좋은 가락지, 좋은 신발, 좋은 음식과 잔치로 그 아들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냥 세상이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도 거기에 섞여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조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하며 내 마음껏 살았습니다. 겨우겨우 예수님을 만나고 뉘우치며 종의 심정으로 그 앞에 서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나는 종이 될 각오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조금도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아들로 나를 맞아주셨던 것을, 가장 귀한 딸로 나를 맞아주셨던 것을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에선 어떻습니까? 한 공동체에서 큰 죄를 짓고 떠나요. 근데 내가 돌아갈 곳이 이 공동체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돌아옵니다. 그럼 그 공동체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너를 절대 받아줄 수 없어. 아니면 받아주더라도 그럼 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라고 합니다. 이전의 모습을 회복해서 받아주는 공동체란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도망하였으나 돌아오는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내칠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한 아들로, 가장 귀한 딸로 우리를 맞아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자녀된 우리에게 내일은 더 크고 값진 선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달려와 안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초라한 행색에 우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다시 찾음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줬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돌아온 아들을 인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가장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금 이 아버지의 심정이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잘 살고 있던 가정 가운데에서
내 유산을 요구하고 도망쳤던 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아빠를 버리고 떠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찾지도 않고 자신을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이 그렇게 긴 시간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바닥에 나락에 떨어지고 나서야 이제야 겨우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위해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다 베풀어주고 그리고 즐거워하자고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구원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 나 혼자의 기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께는 훨씬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거 KBS 한국방송공사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에 걸쳐서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군요. 이산가족 찾기 프로가 그때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1년 뒤 1983년, 그러니까 37년 전에 한 TV 프로그램인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뭐 6.25든 뭐든 해서 다 이렇게 전국에 뿔뿔이 원튼 원치 않든 흩어졌던, 어떻게든 그 생사도 모르고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산가족이 1,189명의 이산가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지난번 이 시니어분들과 대화하다가 이 주제가 좀 나왔는데 시니어분들은 실제로 당시에 그 방송을 이렇게 많이 보시면서 울고 웃고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우연치 않게 이산가족 상봉 그 프로그램 영상을 제가 딱 보게 된 거예요. 아내는 막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전 침대에서 그걸 혼자 딱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2시간 동안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혹시라도 눈치챌까 휴지를 한 뭉텅이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뒤로 돌아서 아내는 나중까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정말 그 영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피켓에 내 이름이랑 뭐 기억나는 대로 내 잃어버린 가족의 이름, 뭐 구체적인 당시에 기억나는 상황, 뭐 지금이라면 그 사람이 몇 살이 됐을까 이런 정보를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 카메라가 한 5초에서 10초씩 그걸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것을 방송을 보다가 내 가족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서로 카메라 스튜디오에 초청을 해서 제주, 서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면서 정보를 하나하나 주고받는 거예요. 30년이 넘은 이야기니까 기억이 뭐 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막 정보를 주고받다가 가장 극적인 장면은 언제냐면 몸에 이제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몸의 어떤 흉터나 그런 특이한 점을 딱 얘기를 하는데 막 서로 그 정확하게 맞추는 그 순간 거기에서 이제 서로 오열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한 2분 정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의 장면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거기만 그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권순희 어머님께서 나오셨는데요. 따님과 어머님이신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김혜자요? 네. 김혜자요? 네. 김혜자인데 어디서 하던 게 그렇게 기억이 없어요? 어디서 하던 거는요. 부산에서 제주도에 온 거밖에 몰라요. 부산에서? 그 부산서 그 집에 양산로 갈 적에 오래 있다가 갔어요? 좀 늦게 갔어요? 네, 조금 살다가 왔어요. 김혜자 씨 지금 몇 살이세요?